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계속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때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지나가실 때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저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이제 일명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그 마을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나병이 오늘의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의미합니다만 더 이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뿐만 아니라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이 피부 질환을 다 이제 포함해서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한센병도 많이 고칠 수 있고요. 이 피부병 같은 거는 이제 뭐 항생제로 쉽게 이제 고침을 받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 이때는만 해도 이 항생제 같은 게 없으니까 이 피부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마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민감하잖아요. 피부가 가렵고 아프고 썩고 곪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힘든 아주 어려운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병이고요. 또한 이 나병은 마음의 고통을 주는 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병 걸린 사람 보고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될 때도 자기 옆으로 누가 멀리서 사람이 오게 되면 자기 입을 가리고 침이 튀어서는 안 되는지 아마 그렇게 율법엔 되어 있습니다. 이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어떤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무거운 짐이 있겠어요. 마음에. 그 마음에 아주 고통을 주는 병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사회적인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 만날 수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병이 완전하게 나을 때까지는 완전히 영원토록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쉽게 낫는 병은 아니거든요. 쉽게 낫는 병이야 조금 뭐 좀 어느 정도 격리가 되어 있다가 뭐 예전에 우리 코로나 막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 걸리면 뭐 이게 뭐 격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야 뭐 한 1주, 2주 이렇게 격리하다가 다시 만나는 이런 짧은 병이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 내가 이 병을 못 고칠지 모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회적인 그 고통을 주는 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통스러운 병인데
어느 마을 앞에 이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안수 한번 해주시면 내 병은 다 나을 수 있을 거라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나병아 나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에 나병 환자가 병이 걸렸는지 병이 나았는지 이게 제사장이 다 판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릴 뿐만 아니라 율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백성들한테. 또 의사 역할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 몸을 보면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에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보고 제사장이 확증을 해줘야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반드시 내 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내 몸이 낫질 않았습니다. 내 몸에 아직 나병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제사장한테 갔는데 제사장을 만났는데 내 몸에 아직도 나병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쩌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로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나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10명이 제사장한테 갑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나을 줄 믿은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대단한 믿음이고 아주 훌륭한 이 일인데 문제는 가는 도중에 이 나병 환자 10명의 몸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 나음을 받았어요. 10명의 이 나병이 다 모두 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명 중에 딱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만 병고침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돌아오지 않은 9명도 다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왜 안 들어왔을까요? 왜 10명 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각자 제 길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죠. 저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빨리 가족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빨리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한테는 나중에 가족 먼저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한테 감사드리자.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나음 받았다는 것을 다 나았다는 확증을 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후순위로 물린 거죠.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주신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든지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든지 나한테 복을 주셨다든지 하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에 밀립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사고 싶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 하도 소리 해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는데 이 녀석이 자전거를 받아놓고는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쌩 나가서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노상 밖에 나가서 자전거만 탑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받은 그 기도 응답에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여기에만 지금 완전히 매몰돼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다가 병에 고침받으니까 예수님이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나중에 감사하려고 예수님 찾아가봤자 예수님은 벌써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시고 없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일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의 최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왜 그냥 갔을까? 기적과 우연의 모호함이 있었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안수를 딱 해주시고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그때 나았으면 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하겠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거든요. 길을 가는 도중에. 애매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인지. 근데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지 원래 되려고 한 게 저절로 된 건지 애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일이 다가올 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이 다가왔을 때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또 우연의 일치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될게 된 거냐,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이거는 믿음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우연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모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우선순위가 되었고, 이 한 명만이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난 겁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마 9명은 유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 자부했던.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강단에서 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가 쉽기 위해서 표현하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잡종이라는 겁니다. 잡종.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셨고 직분도 있으시고 나름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오늘 지금 현재 현 주소는 어떤가? 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들이 믿음이 없다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조롱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오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따로 흩어져 버린,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저 9명의 유대 사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늘 되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에 늘 성장과 성숙함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